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계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열문답 107문부터 110문까지가 이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107문은 이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108문은 이 이계명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109문은 이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110문은 이계명에 부과된 내용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107문, 108문을 통해서 이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제 107문은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죠. 해설 3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시작되니까 1계명도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1계명이었는데 2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위로 또 아래로 물속에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계명도 1계명과 똑같은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 1계명의 우상 숭배 금지와 2계명의 우상 숭배 금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직접적인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 아닙니까? 반면에 2계명은 형상을 강조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우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주는데요. 이건 1계명과 조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이고 2계명은 형상이니까 형상을 강조하니까 그 형상에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그 얼핏 보면 그냥 어떤 형상,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1계명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2계명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 만들거나 새겨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쉽게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나가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본질적인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이라면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계명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이 계명은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을 때, 섬길 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예배, 바른 섬김이냐 하는 섬김의 방법, 예배의 방법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뭉뚱그리 이렇게 묶어서 1계명도 우상 숭배 금지, 2계명도 우상 숭배 금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조금 세분화해서 1계명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이고, 2계명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상처럼 예배하지 말라. 이방 종교의 예배 방식처럼, 이방 종교가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의 계명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왜 이런 이 계명이 주어졌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은 다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대는 종교적인 나라들입니다. 거의 종교적인 국가예요. 종교가 기반이 된 공동체, 국가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 전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형상화해서 그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나라의 가장 웅장한 건물은 전부 뭐였습니까? 이방 신전이었어요, 신전. 근데 그 거대하고 웅장한 이방 신전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초라한 성막이었잖아요. 규모로 비교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이방 신을 형상화해서 거대한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드린 것과 차별되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형상화해서 그 앞에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걸 통해 종교적인 본성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더 불태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자기가 만든 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의 특징은 형상이거든요.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거나 그런 식으로 믿거나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이 계명이죠.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3대 그 세습 나라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근데 이 김일성, 김정은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초항하고 있죠. 그 초항하는 방법이 뭐예요? 곳곳에 뭘 세워요?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의 집에는 전부 사진이 있다면서요. 집안에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김정은 사진, 3대 사진을 다 붙여놓았대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할까요? 거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없잖아요.
근데 죽어서 없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각인시킬 때 동원하는 방법이 형상화입니다. 우리 서울에 강화문 가면 누구 동상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그거 왜 세웠어요?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죽어서 없잖아요. 없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 때 동원하는 것이 동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쇠부자하신 분이죠.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동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가 각인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도 어디든 계시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그분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안 계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뜻이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고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신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믿어주는 신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안에 뭐 십자가 걸어놓고 또 예수님 성화 걸어놓고 또 뭐예요? 뭐 그 눈이 녹아서 막 그죠? 어떤 기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중국 변방에 갑자기 막 눈이 녹은 것을 딱 찍으니까 나중에 그 인화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다 해서 막 많이 붙여 놓았잖아요. 그 일종의 형상화 작업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은 담백해야 돼요. 예수님 성화 그리고 뭐 십자가 붙여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우상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방 신전에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합니까? 왜 그래요? 없는 신이니까 자꾸 웅장하게 꾸며야 돼요.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압도될 수 있도록 없으니까 자꾸 외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진중은요, 초라한 성막이에요. 성막의 크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목요일 날 성막 세미나 하잖아요. 정말 이방 신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바른 방식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면서 모세 오경을 주시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5대 제사로 레위기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약 성도가 드리는 예배에 사실 원형적인 원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는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 외에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예배하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계명이죠. 2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한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콜업했습니다. 왜 불렀죠? 십계명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밑에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덩어리 다 모아가지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름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 드렸죠. 뛰놀고 춤추고 찬양하는, 소위 요즘 유행하는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좀 과격한 말 드릴게요. 축제 예배, 그딴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종교적인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더 과격하게 말하면 미친 예배이지 바른 예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세요. 그 백성을 위해서 내려주신 두 돌판의 계명을 모세가 던져서 부숴버리죠.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의 법으로 주신 이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전, 신의 산 밑은 하나님의 존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 이 금송아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지를 모르느냐.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종교적 감성이 충족되었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배의 규정대로, 예배의 원리대로,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역된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죠. 4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극적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심정으로 혹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2계명의 요지입니다. 대우리 문답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의무와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계명이 요구하시는 의무부터 살피겠습니다. 108문 읽겠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제108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며 성례들을 베풀고 받으며 교회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며 종교적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반대하며 우리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대우리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해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일러주셨죠.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죠? 제2계명은, 그중에 제2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신 모든 예배의 규례와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규례, 원리, 그거를 받아들이대요. 자기 기분하고 자기 감정하고 또 자기의 형편과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으면 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 아니라 뭐예요? 준수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는요, 온전하게 유지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변경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식과 원리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참되고 바른 예배의 내용과 방법과 원리들을 고수하되 인간적인 편의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변경하거나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주신 예배의 방법과 원리를 모두 반영하라고 하죠. 일부만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계명의 요구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에 불만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르쳐주신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 천주교는, 중세 시대 로마 천주교는 성경이 명하신 예배의 방법, 예배의 원리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예배를 가장 먼저 개혁했다고 볼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이 예배 모범이에요. 그 다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되고 정치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예배의 개혁이에요. 어디에서부터의 개혁이죠? 로마 천주교의 예배에서 개혁한 거예요. 로마 천주교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 외에 교회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성인들 섬기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렇죠? 온갖 그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예배의 원리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방법, 예배의 원리들만 고수해야 한다고 예배를 개혁했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루터와 깔뱅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규범적 원리, 허용적 원리를 예배에 적용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다 얼마든지 예배에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딱 꼬집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에 도입할 수 있다. 허용적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루터파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개혁파 교회, 장 깔뱅이 대표하는 개혁파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차이 아시겠죠? 루트파는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재량껏 예배의 다른 그 부가적인 요소를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적 원리를 말했다면 깔병은 안 된다.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예배에 반영해야 한다. 규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해 주신 규정적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깔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뭐라고요?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태어난대요, 처음부터. 그래서 허용적 원리를 말하면서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재량껏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깔병의 말이에요 하면요, 그 재량껏 도입하는 모든 요소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형상처럼 여기는 우상, 하나님 우상처럼 예배하는 그런 거짓된 예배로 전락할 위험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들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정적 원리가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본성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규정적 원리를 깔병은 주장했습니다. 4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유를 강조하고 존엄은 인간성의 존엄을 말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 시대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런 지독한 인본주의의 경향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도 너무나 반영되어 있죠. 예배마저도 뭐예요? 규정적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규례에는 대요리 문답이 108문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규례에는요,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을 읽는 순서, 말씀을 설교하는 순서, 성례, 치리, 권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그런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통상적인 요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다 할지라도 비통상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리고 서약,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이든 비통상적이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요소에 우리는 전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섬김의 요소,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 비정기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섬김의 요소, 신앙의 요소, 예배의 요소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철저하게 근거하지 않으면 전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따라시키는 대로, 우리가 우상 만들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모든 예배의 요소, 모든 하나님 섬김의 요소, 모든 우리 믿음의 요소에 근거는 철저하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직 성경에, 전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과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편의와 흥미를 위해서 혹은 다른 동기로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비통상적인 요소들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계명에 합당하지 않다. 대열의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5번 보십시오. 자, 108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성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열망하는 동시에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처럼 성도들도 거짓된 예배, 우리 안에 만연되고 있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처럼 성도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그런 열망, 그런 결단, 우상 숭배식의 거짓된 예배를 미워하는 것, 반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 계명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된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거짓된 형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거짓된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요소들을 요약해서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죠? 우리 예배의 시작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언하고 말씀을 듣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의 영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해 주신 그 예배의 바른 방식, 바른 방법, 바른 원리. 더 좁게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은혜 받으려 예배에 나오십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위로받고 고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받고 뭐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배자의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바르게 섬기고 싶은, 오늘 하나님께 나를 바르게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과 바르게 조율되기를 원하는 열망, 내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걸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토요일 저녁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래야 되겠죠.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사모함, 여러분의 준비, 여러분의 열망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대 교회 예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간혹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예배 시간에.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 합하게 들어오는 요소가 있을 때 은혜 받았다고 여기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마음에 불편하면요?
그 은혜가 안 된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전부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기분. 그것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부합하면 은혜 받았다고 느끼고요. 내가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느껴요. 전부 예배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과 상관없이요.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존재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 예배의 그 콘티, 예배를 디자인하는 목회자들 자신이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의식해요. 그렇죠? 설교도 신설교학은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성도 중심의 설교를 요즘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성도를 중심으로 한 청중을 고려하는 설교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문답을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예배의 규범적 원리, 규정적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내용,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6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요리문답 108문은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을 해석하면서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타 종교의 형상, 우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의식을 방해하는 경우가 혹 간혹 있죠. 근데 전부 나름 신앙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 절에 가면은 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탑을 막 밤중에 가서 막 깨트려 버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불상의 목을 막 잘라버리고 타종교의 형상에 막 페인트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원이 자기 집안의 우상을 깨부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계명에서 명하신 그 형상들을 다 깨부수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고요. 죄악된 적용이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몰상식한 적용이에요. 이계명 108문은 분명히 가르치죠.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서. 지금 10계명을 주신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다변화된 사회에서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요. 신정 국가인 교회란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한 나라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교회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 중에 이 계명이 뭐예요? 교회에 주신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기념물들은 형상은 깨어 부숴라.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기도원이 사사기에서 자기 집안에 자기 동족에 모든 우상을 다 깨부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까지 원정 가가지고 선교 여행 간다고 뭐 일본 가고 이슬람권 가고 해서 뭐예요?
그 나라에 가서 막 그냥 막 깨부수고 막 땅 밟기 하고 막 정말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 사람들이 그런 팀들 한번 받고 나면요, 막 몇 년을 고생한대요.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몰상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도전하시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때로 뭐예요? 상식을 초월해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을 초월한 결단도 언제 빛을 발합니까? 평소에는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해야 빛을 발한다고요. 평소에 늘 몰상식하게 살면서, 그죠? 결단할 때도 몰상식하게 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제발 절에 그 산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적인 염원을 담아서 세워놓은 돌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심술을 굳게 허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신앙이 기딴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까? 기껏? 삶으로는 조금 더 결단하지 않고 막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죠? 불뚝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때는 곱게 지나가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도 종교적인 염원을 저렇게 돌탑을 쌓는 것으로 표시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셔야죠. 그걸 왜 허뭅니까? 절에 가서 찬송하지 마세요. 왜 절간에 가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럽니까? 그거 타 종교 방해 행위예요. 그 좋은 신앙, 뜨거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거. 각자 지위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회심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형상과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죠? 열망해야죠. 근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불신자들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하면은 당장 신고되어서 감옥 가죠.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계신다면 그동안 몰라서 어떤 형상을 의지하거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하는 것이 마땅해요. 신주단지, 집안에 있는 어떤 작은 큰 형상들, 그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그거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요, 개종했으면요,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리고 타 종교에서 혹은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동안 그 사람이 섬기고 있던 어떤 형상들 깨트릴 때 무서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이건 깨트리면 해코지 당하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미리 믿었던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이 막 개종한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형상, 우상들을 담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취급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계명이 금지하고 있고 적극적인 의무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108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찬송